이철환 씨가 지은 동화집이 있습니다. 연탄길이라는 동화집이 있는데, 자기가 판자촌에서 살면서 참 그 당시에 그 어려웠던 것을 기록한 내용인데, 아주 시민들이 그 애환을 담은 이야기들을 묶은 책입니다. 많은 독자들에게 정말로 마음이 찡할 정도로 감동을 주는 이런 책입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와 우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 달동네에 살던 그 사람이 어린이 대에서 회상하는 글인데, 아버지가 고물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보다 창피해가지고 아버지를 피해 다니고, 그래서 아버지가 가까스로 돈을 번 것으로 식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식당이 그만 망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우유를 팔다가 그만 사고로 기부스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중에 번개를 치며 장마가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판자촌인이 그 지붕에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양동이를 놓아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자 아버지가 화가 나서 있는 줄 알았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밤이 이슥하게 갔는데도 아버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밤늦게 찾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지붕에서 무엇인가 검물한 이런 큰 물체가 보여서 자세히 보았더니 아버지가 그곳에서 우산을 펴들고 그 새는 곳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힘이 붙일 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가족을 보호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인생에 늘 든든한 이러한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의 아버지도 이렇게 든든한 기둥이 될 줄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사랑을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질문 형태로 6가지를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모든 것이 없으시며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한지, 무엇이 해결되어야 하는지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는 전지전능하셔 못할 것이 없는 것이 전혀 없으시며, 그는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의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 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짐은 바로 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큰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최대의 사랑이요 최고의 사랑. 누구든지 독생자를 보낸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어떤 죄라도 깨끗게 하시고 맑게 씻어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눈동자같이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고통을 말로만 위로하거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불가능한 이러한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영원한 멸망과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멸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니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정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사랑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입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이 기가 막히면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우리 무슨 말하리, 우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의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확신이 가면 이와 같이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가슴에 끓어오르는 이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이 벅찬 일을 당하면 말문이 막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서 이와 같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우리에게 베푸신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확신 있는 여하튼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영원 불변성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사실을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자식이 많아서 부모님들이 여러 자식이 있으니까 별로 이와 같이 자식에 대한 애착이 덜하지만 복자 아들, 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요, 얼마나 이와 같이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아는 자는 그다지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대, 3대 복자를 키우는 부모는 날마다 그야말로 정말로 만지면 터질까 불면 꺼질까 하는 조마조마한 이 마음을 안고 정성껏 키운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독자를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입니까? 로마 군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빌라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어 피 흘려 처참하게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차마 볼 수 없어서 해도 빛을 잃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가 내놓고 채찍에 맞게 하고 수모를 당하게 하고 또한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리고 로마서 4장 24절에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후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자녀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자녀이면 후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후사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 빌립보서 그래서 4장 13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전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자녀이면 후사,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이와 같이 자녀이면 이와 같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 간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다이자슨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그 제자들이 저 여인이 시끄럽게 하니 좀 보내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신 모든 능력과 힘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사용할 권리요 자녀의 소유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떡을 불가능을 해결해 주는 이 같은 능력이었던 자녀에게 떡을 준비해 놓고 책임지지만 자녀가 아닌 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야, 너 거듭나야 돼.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못해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혈통으로 육정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거듭남 또한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아멘.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멍의 목을 꺾어주시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그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은 우리에게 주려고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느끼는 것보다도 더 훨씬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선지자와 강령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아바라는 칭호가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그 앞에 이와 같이 아바, 이 말은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쓰던 아랍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감탄조로 부르는 칭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분으로부터 사랑받고 보호받고 치료받고 자유함받고 능력받아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절대적으로 우주 만물을 한눈에 보시고 생사복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32절에서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아주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큰 것 주면 그 다음서부터는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왜 안 주겠느냐. 내가 주겠다 말만 하라. 내가 주겠다. 그런 것은 덤으로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다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특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짓만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잔다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달리다 곰 소녀 일어나라 깨우는 자처럼 살리셨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장차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마귀가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법이 성하고 불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질병이 들어와 고통을 주고 또한 죽이기도 하고 불법자 한 가정을 파괴하고 이혼하게 만들고 결손 가정으로 만드는 이 불법자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간이 가난하게 만들고 이와 같이 걱정과 근심 속에 몰아넣는 이 불법자가 득세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랑하는 그 속에 내막은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깨고 이와 같이 형 가인의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고 마귀는 인간을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어 그 죄값으로 병들고 저주받아 이와 같이 죽는 순간 그 영혼이 지옥에 영원히 버림받게 하는 악한 아주 잔인한 녀석입니다. 이런 악한 마귀를 몰아낼 능력은 예수를 일하게 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믿음이니라. 이와 같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거나 세번을 말하면 뱀을 주면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는 병든 자를 위해 손을 언쟁 나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멸한 때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사람이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듯이 악한 마귀 건드리기만 하면 그 속에 죄가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문제를 일으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성품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벚꽃과 살꽃꽃은요 잘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열매로 하는 거예요. 살구는 크잖아요. 벗은 뻗지는 조그맣잖아요. 마귀의 양의 가죽을 쓰고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잘되게 해준다고 속여 병들게 하고 이와 같이 근심 걱정을 만들어 결국은 죽으로 끌고 가나 잔인한 녀석입니다. 당장에 좋고 편한 것으로 유혹하지만 그 열매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오늘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한 자를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계시록에서 마귀는 정죄하는 자라. 마가복음 5장에서 주님이 배 타고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 거라사 지방에 당도하셨을 때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광인인지 쇠사슬로도 묶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끊고 무덤 가운데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자 귀신은 알잖아. 뛰어나와 덥석어뜨리지. 지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과 맹세하여 우리를 무족행 속에 쳐넣지 말게 하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고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말씀. 귀신들은 주의 명령을 거역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무리 악한 군대 막이라도 예수님의 권세 능력 앞에 꼼짝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철장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모든 권세 하나님께 있는 것이. 마귀는 그래서 죽일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지만 생명의 전권을 가지신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전권을 가진 창조자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죄로부터 오는 이 저주, 고통이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온갖 문제를 가득한 곳입니다. 이 세상의 불행으로 난무하나 그 불행을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행을, 고통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신이 죄 아래 저주, 질병, 가난,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귀신의 역사도 다 해결하고 권세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바를 쫓아내는 것이면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자,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의 왕이었던 바알세바를 힘입어 쫓아냈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파워센 무당으로 예수님을 치부하는 이와 같은 유대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야 어떻게 그 집을 강탈하겠느냐. 우리 마음속에, 가론 유대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고 아나리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욕망으로 사로잡히게 해서 즉사하게 바로 심판받게 하는데도 인간들은 모르는 거요.
이와 같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인격을 사로잡아 육신의 속 이와 같이 15가지와 같이 갈라디아서 에서 5장 19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투기한과 술취함과 이단과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뿔이 달리고 뒤락해서 이빨이 달린 게 아니라니까.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악하게 만드는 게 이게 사단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그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그랬어요. 예수 새 생명 내게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고 거룩한 죄짓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심판하실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무죄 판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하고 너 옛날에 이와 같은 죄 짓잖아. 내가 같은 죄 무슨 천국 간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요. 근데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기 몇 시간 전에 자기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제자들에게 고백을 아니 십자가를 지는데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을 너희에게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 처형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아는 기쁨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음속에 이 기쁨이 있었지만 이제 십자가의 고통이 거의 막바지 이른 순간에도 자기의 그렇게 피 흘려 죽음으로 전 인류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드디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생각에 그는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우리 모두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승리의 외침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된 자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와 같이 장차 입에서 그리스도의 찬송을 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를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한 그 사랑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건져 놓으신 우리를 포기할 리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마귀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합니다. 야, 어쩌여 믿음이 없느냐? 어쩌여 의심했느냐? 창만. 마귀는요, 의심케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 이와 같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위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악한 구석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까? 정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실까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고통의 현장에 인간을 도우시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마귀의 사단의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멍의 목을 꺾어주시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고통의 현장에 인간의 도운 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통이라도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더욱 확신에 찬 어조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결코 없다. 세상 정세가 변하고 사람이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전에 우방이었던 나라가 원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수였던 나라가 우방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변하지 않겠지 했던 사람이 변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생명까지 버려 우리 죄에 대속케 하시고 우리를 대신 정죄에 당하여 형벌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본문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지막으로는 우주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오늘 38절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어떤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에서 마귀도 끊을 수 없고, 아멘. 어떤 피조물이라도 마녀보다 크심에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아멘. 사랑하는, 얼마나 확신에 찬 말씀입니까? 죽음도 천사들이나 세상 권력 가진 사람이나 높은데 이와 같이 천둥친다 해도, 낮은데 이와 같이 지진이 화산이 터진다 해도, 시간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에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장애물은,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다. 마귀가 지금까지 신실한 성도들의 주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무진히 애써왔습니다. 로마서 오늘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블레셋 수만 대군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넉넉히 원수 마귀 사단 귀신과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도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도 치유받고,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두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큰 것을 주면 그보다 적은 것은 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것,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주셨으니 그 나머지 것들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요즘 유명한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니까 얼마나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기쁜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요.
아멘.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요. 구해도 없지만 정욕을 해서 잘못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내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서 그만큼 나를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이거 참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를 맞이 남의 남자가 정분난 여자를 데려다 살라는 거요. 한 번이나 그랬으면 또 두 번이나 그렇게 어떻게 그걸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편에 볼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조금도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죄로 물든 인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인간이 마땅히 이와 같이 벌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존재였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죄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사랑은 오늘 누구를 정죄하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구를 보라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승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 사랑이 지닌 힘, 사랑이 예수님이 주는 그 능력은 천하무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사람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마귀가 끊을 수 없고 우주 어떠한 것으로 끊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녀마다 심해 그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도 취함받고 능력받고 축복받고 승리하시고 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